지난 시간에는 내 마음의 시선이 타인의 삶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삶을 보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이냐? 바로 매스컴이 발달돼서입니다. 이전에는 타인의 삶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영화, 드라마, 관찰, 예능, 뉴스 등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너무도 쉽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박탈방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도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아들이 3년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는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타인의 삶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뉴스들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려야 할 내 행복은 내 삶의 여정에 있습니다. 타인의 삶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의 삶을 보고 또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각각의 인생길이 있으며 각각이 제갈길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집중하고 내 인생에서 행복의 보물을 찾으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또 하나의 원인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황장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방송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언급되면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공황장애는 불안장애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인데 극심한 불안장애를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극심한 공포, 곧 죽지 않을까 하는 그 강렬한 불안에 휩싸이는 그런 증상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 시작과 원인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의 시초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만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아무리 행복한 조건이 갖추어졌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도 풍요로운데 내 삶에 한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한 환경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두려움에 갇힌 사람은 이처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는 부자라도 사람 만난 걸 두려워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그것이 망할까 늘 두려움에 산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으로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산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내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사람 아담의 두려움의 시작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 그 믿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여길지어다 이 표현은 그렇지 않는 생각이 우리가 살면서 틈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생각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 운명은 예수님과 일체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전혀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겁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나라의 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악행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겁없는 사람들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겁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우리처럼 평범하고 겁 많은 그런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은 공동의 운명체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다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겁내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36절에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고 한란한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겁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사함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 이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비책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어둠은 사랑이란 빛을 비추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온전한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만을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희생합니다. 그런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어머니를 예를 보시면 자식만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맞서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은 자신의 마음을 채워보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극복해 행복하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칩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자신의 죄사함을 믿고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을 물리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삶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겁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기 바랍니다.